오늘날에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이들이 제법 많아졌습니다. 또한 자녀를 낳지 않고 부부만 사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부모는 모든 인생의 근본이요 시작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의 시작과 뿌리인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오늘은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을 만나게 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를 생각을 하면 예로부터 긴장과 갈등의 관계를 떠올리게 됩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 중심에는 아들을 독점하고 싶은 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시어머니는 젊어서 유교 문화의 전통이 지배하는 가정에 시집 왔습니다. 여러 제도와 가풍은 남편과의 사랑을 자주자주 단절시켜 놓았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낳은 아들은 며느리의 위로요, 남편을 향한 사랑의 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된 시절 시집살이를 하는 이에게 피난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고 아들이 장성하자 새로운 경쟁 관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장가를 들어서 며느리를 맞이한 것이지요. 가정에는 새로운 갈등과 긴장이 시작됩니다. 시어머니가 된 며느리는 이제 자신이 겪었던 것처럼 며느리를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능력 있고 똑똑한 며느리로 말미암아 시어머니가 순환을 당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젊어서 고된 시집살이를 했는데 늙어서는 며느리에게 이제 구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노인들이 집을 떠나서 노인정과 거래를 배회하며 외롭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주변에 어렵지 않게 찾아보게 되는 노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이 갈등과 긴장과 미움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슬기롭게 극복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의 가정,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 신앙이 가정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열쇠가 됩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런 고부관계의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한 신앙인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에 행복한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입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입니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살았습니다. 어느 해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은 살기 좋고로 소문난 이방인의 땅 모압에서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설레는 마음과 행복을 꿈꾸면서 모압 땅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었습니다. 집안의 어른이요 남편이었던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설상가상 눈물이 마를 겨를도 없이 두 아들마저 병치레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 집안에는 유전적인 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큰아들의 이름은 말론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기론인데 말론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병자라고 하는 뜻이고, 기료온이라고 하는 뜻은 허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병자다, 자기 아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을 허약이다 라고 짓는 부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이름을 지을 때 과장을 하고 꾸미고 어떤 희망을 제시하는 그런 이름보다도 보는 것, 느끼는 것, 그것을 사실화해서 이름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두 아들의 이름을 하나는 병자, 하나는 허약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행복을 꿈꾸고 자신들을 데리고 모압 땅에 온 남편이 죽자 나오미는 차주 병치레하는 아들들을 서둘러 장가보냈습니다. 아직은 가진 재물이 많이 있었으니 모압 처녀들 중에서 예쁘고 마음 시고운 아가씨를 골라 며느리 삼았습니다. 맏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였습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정은 모압에 이사온 지 10년 사이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결혼을 했지만은 자식을 낳지도 못한 채 두 아들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그 집에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는 기막힌 사형을 가진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더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왔는데 행복은커녕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고 만 것입니다. 그 가정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 많던 재산도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빈털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슬프다 못해서 자신의 삶이 부끄러웠습니다. 결국 나오미는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내가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았다 라고 고백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던 차에 조국 유다 땅에 풍년이 들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젊어서 등진 고향에 이제 늙어서 돌아갑니다. 풍족한 재산을 가지고 나왔던 그 고향에 거지가 되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즈음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너희들은 자식도 없고 아직 젊지 않느냐? 친정으로 돌아가서 머물다가 새 남편을 만나서 새 출발을 해라.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라 하고 그들에게 입을 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별의 장면에 세 과부는 서러움에 북받쳐서 울었습니다. 그들은 소리를 높여서 울었다고 합니다. 참으로 기막힌 장면입니다. 나오미는 첫째 며느리 오르바를 설득을 하여서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 출발을 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둘째 룻은 친정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오늘 읽은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하는 말, 어머니, 나는 하나님 신앙 때문에 내 친정으로 못 가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룻이 가진 시어머니 봉양과 효도의 기초는 하나님 신앙에서 나온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못 돌아가겠다, 이 말.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니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말씀을 하시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님, 우리 역시 하나님 신앙으로 인생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가족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신앙으로 사랑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 신앙으로 효도를 배워야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나오미와 룻처럼 신앙 안에서 사랑과 효도가 풍성한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룻에게 어떤 경로로 인하여서 이런 가정이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둘째로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신앙교육이 있는 가정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전후 문맥을 보면은 모압 땅에서 많은 고생을 한 나오미는 경건해졌고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고생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나 봅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슬픔을 며느리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보다 젊은 며느리의 장래를 생각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서 재혼을 하고 새 출발을 하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들레헴에 가면은,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면은 너희들은 인간적인 장래는 없다. 인간적인 장래가 막막하다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물론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불신앙적인 배경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한 너희들은 베들레헴에서 못 산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흉내를 하고 살아가는 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요? 믿음이 없는데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됐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보고 너희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내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못 산다, 그거를 상기시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여호와 신앙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룻기 1장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8절에는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 또 13절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쳤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이 내 남편 데려갔고 너희 두 남편 다 데려갔다. 하나님이 쳤다 이거지.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내 마음이 아프다 라고 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의 대화 속에 반복되는 단어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 없으면 베들레헴에서 못 산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만면이 오르바는 그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울면서 친정으로 돌아갑니다. 누가 오르바에게 돌을 던질 수 있겠습니까? 인간관계의 사랑과 교육은 여기까지입니다. 불신앙과 혈연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큰 며느리의 불신앙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입을 맞추고 떠나가는 맏며느리 오르바를 보면서 둘째 며느리 룻에게 말합니다. 15절에 보라,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그 백성과 그 신들에게로 갔다 이거지. 네 큰 며느리의 하나님 신앙은 거기까지였다. 자기 신에게로 돌아갔다. 자기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육신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자기 신에게로,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러자 룻이 말합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룻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룻은 동서 오르바가 돌아갈지라도 나는 어머니의 백성을 내 백성으로 삼고 어머니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고 살겠다고 다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17절에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서원하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룻의 이 말은 듣기에 얼마나 고상하게 보이고 듣기에 얼마나 감동적인 말 같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룻은 모압 땅에서 새 남편을 만나고 새 삶을 살고 새 가족을 꾸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한평생 사는 것이 자기에게는 더 낫다는 말입니다. 룻이 이런 결심을 하게 된 이면에는 지난 10여 년 동안 시어머니를 통해서 배우고 받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의 시점에서 나는 새 가정을 꾸리고 내 몸이 편안하고 나를 지켜주는 남편을 만나서 새 삶을 사는 것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가졌던 이런 효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독교의 효도입니다. 기독교의 효도는 이런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서 며느리로 계승되는 믿음, 그것은 세상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효도의 기초가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신앙에서 발생하는 그 효도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훌륭한 효도의 터가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사실을 망각을 하고 이런 사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식에게 이것저것 잘 가르치면은, 자식에게 재산을 많이 물려주면은 그 자식은 나중에 나에게 효도하겠지, 이런 생각은 착각입니다. 속는 것입니다. 자식 잘 가르치고 자식에게 재산 물려주면은 그게 효도하는 자식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물려주면은 그게 진짜 효도하는 자식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여러분이 나중에 자식에게 제대로 된 효도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려면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자식으로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신앙을 유산으로 자식에게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랑하는 자식으로 키우면은 그 자식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 사위와 딸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하나님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축복이 우리 영천의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앙과 더불어 실천적 효도가 있는 가정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냐? 하나님 신앙 교육이 있는 가정, 그리고 신앙과 실천적인 효도가 있는 가정, 그게 행복한 가정입니다. 농부가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 짓는 것은 가을의 풍성한 수확에 대한 소망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잠을 설치며 공부하는 것은 장래의 성공을 바라보는 소망 때문입니다. 임산모가 예산의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은 사랑스러운 자녀를 얻는 소망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희망 때문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룻에게는 인간적인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시어머니의 집에 재산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약속된 직장이 보장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더군다나 낯설고 물설고 산설은 시가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룻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주무시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하면서 살겠다고 합니다. 죽음이 갈라놓기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룻의 효성은 인륜적인 효성이 아닙니다. 인륜적인 효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룻의 효도는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효도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은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은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돌아온 룻이 입술만의 효도가 아니라 실천적인 효도를 하고 있는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남의 밭에서 떨어지는 이삭을 줍는 것이 율법이 정해놓은 가난한 자의 권리였습니다. 추수를 할 때에 모든 추수를 다 빼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밭에 한 모퉁이는 남겨놓든지 아니면은 이삭을 중간중간에 떨어뜨려 놓아서 가난한 사람 과부와 그리고 고아를 위하여서 먹을 양식을 남겨놓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룻은 그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가난한 자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룻은 내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그 이삭을 주울 수 있다고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나에게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 백성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땅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그것만으로도 나에게는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가 네게 2장 2절인데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가난한 자의 권리를 룻은 나는 그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룻은 가난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룻의 삶은 마치 시편의 기록처럼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지기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을 했던 시인과 룻은 같은 마음입니다. 나는 베들레헴 땅에서 하나님의 눈길과 손길이 머물고 있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사는 것만 해도 나는 고맙습니다. 그 땅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살아가는 그것만 해도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다 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도님, 부모에 대한 효도는 결코 마음만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효도,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봉양이 따라와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자식은 부모를 모시고 사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부모 모시고 사는 자식이 효자입니다. 그러나 직접 모시고 살 형편이 못 되면은 자주 찾아뵈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룻은 가난한 형편에서도 그는 효를 다했습니다. 보리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 담아서 한 에바, 한 말 정도 이렇게 담아갖고 시어머니에게 돌아옵니다. 가난해도 효도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추수하는 밭에서 이삭을 주워도 어머니를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효도는 부자가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부모님을 잘 찾아뵙지도 않고 용돈 하나 변변히 들을 줄 모르다가 부모 장례식 때 나타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장례식에 나타나서 통곡을 하고 마치 효자였던 것처럼 웁니다. 장례식에 나타나서 평소에는 찾아보지도 안 하고 용돈도 안 드리다가 장례식에 나타나가지고 수위가 이렇느니 저렇느니 싼 거 썼느니 관은 왜 이런 나무로 했느니. 제가 그런 아들 봤습니다. 매장을 할 때에 뜬금없이 음식을 가져와 거기 차려놓고 절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식도 봤어요. 평소에는 용돈 하나 안 드리다가 예수 믿는 엄마의 무덤에 제사상을 차려요. 관의 방향이 틀렸나느니 음양오행설에 방향을 조금 더 틀어야 된다느니 나침반까지 가져와 매장하는데 설치는 아들 봤어요. 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항상 이것이 마지막 효도가 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부모를 찾아뵈야 됩니다. 부모님 살아생전에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봉양해야 됩니다. 저는 제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시기 때문에 갈 때마다 마지막일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효도가 실천적인 효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이 다 알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 하나를 소개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 신앙으로 삼형제를 키운 훌륭한 권사님이 계십니다. 대학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첫째 아들 김성우 집사가 얼마 전에 어머니와 나라는 책을 출판해서 지금 세정가의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습니다. 책의 내용은 아들이 어머니와 나눈 수십 년간의 대화를, 그리고 어머니가 하신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 생활에 적용한 것을 메모를 해두었다가 책으로 출판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달을 앞에 둔 4월에 어머니와 교회 목사인 저에게 책이 출판되었다고 책을 들고 온 효성이 지극한 아들 집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 부모의 신앙적 권면을 귀찮게 여기고 잔소리로 여기고 있는 오늘의 시대에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간에 자식을 하나님 신앙으로 키우면 자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가정 행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천정의 법칙입니다. 자식을 신앙으로 키우면 그 자식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하나님이 정한 천정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자기 소견대로 살아버리는 사사시대,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자식을 데리고 자기 생각대로 지금보다 더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 이방인의 땅,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잘못된 선택은 가슴 아픈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10년 사이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마저 죽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 부인 나오미는 하나님 신앙을 배웁니다.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아름다운 교훈을 며느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결과 며느리는 훌륭한 신앙인으로 그리고 효도하는 실천적인 신앙인이 됩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신앙의 길을 따르고 효도하는 룻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기업문옥이라고 하는 신비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베들레헴에 보아스와 재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증조모가 되는 왕가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효도하면 잘 됩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효도하는 자식, 잘못된 자식 없어요. 효도하면 잘 됩니다. 성경은 효도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면서 자녀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하지 못하는 못난 부모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어리석은 자녀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신앙과 실천적인 효도가 풍성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참 어버이 주일 부모에게 효도하자, 이런 설교가 제일 어렵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었고 부모 앞에 불효자 아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자식에게 신앙으로 가르쳐야 된다. 그러면 그 자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질서를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법칙을 따르지 않고 내 방법으로 사니 자식이 신앙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지요. 효도도 잃어버리지요. 하나님, 우리 자식 신앙으로 잘 자라게 해주시고 효도하고 또 그 자식이 또 다른 자식에게 손자에게 이런 신앙을 가르치고 효도하는 그런 복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